아마 우리 기독교, 우리 교리와 신학 중에서 가장 오해받는 것은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데스틴, 즉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참 우리 발목을 어떨 때 잡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니컬하게 그러면 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뭐 선택 안 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택과 유기, 즉 이 예정 안에는 반드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참 특별한 오묘한, 우리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신학이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택의 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로로,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이미 그 형질이 다 구성되기도 전에 보셨다라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육이라고 하는 참 무서운 신학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선택한 것이 있는 반면에 주님께서 유기해버리시고 버려버리신 것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그의 욕망 가운데 버려두사 그에게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그냥 죄를 짓게 하고 마음껏 끝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의 욕망 가운데, 너의 그 불타오르는 욕망 가운데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어려운 두 가지, 즉 선택과 유기, 이것이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은 교회는 잘 이해를 하지만 새로운 자들에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소요리라든지 교리를 가르칠 필요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나씩 짚고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유기는 우리가 내려놓고요. 자, 그러면 선택받은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선택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도대체 어떤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첫 번째는 이제는 칭의, 즉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죄의 노예였어요. 원래는 죄의 언더, 그 죄의 컨트롤 안에 있는, 죄의 맨날 죄 짓고 사는 죄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칭의, 즉 justified,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칭의가 일어나면 그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양자 되심, 즉 어답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이 양자됨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그 순간에 너는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러면서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아버지,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 롱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여러분이 미국에 딱 오셔서 영주권 한국에서 받고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을 딱 왔다고 그래서 바로 영주권 받았다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순간 바로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영주권은 받았고 비록 시민권은 받았다 할지라도 It takes so long. 어떤 분들은 평생 하다가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분의 자유인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할 수 있으나, 그분의 향기를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은 such a long process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네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삶의 한 절이라도, 내 삶의 한 모양이라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의 한 구석이라도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면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롱 프레이어 리퀘스트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오자마자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교회를 나왔으면 사람이 변화가 돼야지. 아니, 교회를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까지 술 먹고, 어제까지 방탕한 삶을 살고, 어제까지 막 싸우고, 어제까지 자기 성격대로 살다가 갑자기 오늘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 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불쑥불쑥 옛날 그 습관들, 옛날에 했던 그 욕망에 사로잡혔던 그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불쑥불쑥 막 욕도 하고, 불쑥불쑥 그냥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 가서 한 대 피고 오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 어제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소리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뭐 시험 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뭐냐? 아니, 그렇게 됐으면 3년 5년 지나면 조금씩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년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그냥 그런 분이다라는 걸 어렴풋이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20, 30년 지나면 그의 눈빛에서, 그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래도 조금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옛날에 하던 그 버릇 그대로,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가 지나간 자리는 예수님의 향기는 고사하고 지나가면 그냥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성화의 과정에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내가 과연 칭의를 받았는가, 심각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오토매틱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반드시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선택받으셨고, 선택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의 한순간이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위대한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에요. 지난주에 회심한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울을 선택하신 주님은 사울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선택했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을 선택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요 패시지가 가면 이 사울이 어떻게 이제 바울이 되는가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저는 오늘 아나니아를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가 선택받은 이후에 어떤 위대한 삶과 어떤 베네핏을 하나님께 누리는가에 대해서 오늘 선택받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면요, 하나님은 그와 대화하십니다. 커뮤니케이션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 땅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나니아야 하고,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 예스 주님, 제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하고 아나니아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시는데요, 듣지를 못합니다. 뭐 들어야지 뭘 하죠. 뭐 들어야지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스마트폰 보고 매일 드라마도 막 드라마 2-3시간 보는 거는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보지만, 오늘 하루 예수님과 우리 대화하시고 오늘 하루 성령님과 함께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도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불렀는데 오늘 아나니아가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바쁜데요? 아유 주님, 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유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나는 기도 못 들었는데, 아유, 아나니아처럼 기도 하나님이 한 번도 들려주신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기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 뚜렷하게,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는 모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은 무엇이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66권 성경이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아나니아하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부른 후에는 뭘 하시냐면은, 부른 후에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한테 가라 그랬더니 이의를 제기합니다.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와 내 가족들, 우리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 크리스찬 공동체를 다 없애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내가 왜 그를 만납니까? 도대체 하나님 잘못 보인 혹시 사울이 아니라 오울 아닙니까? 오울?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녀석이 말이야 많이 컸네? 아니, 이거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아주 봐라, 이제 아주 그냥 좀 짬밥 좀 늘었다고 얘가 나한테 지금 일어나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사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러면서 쭉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말이야 그에게, 그가 얼마나 많은 해를 당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될지 내가 그에게 설명하고 있단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나니아에게만 설명했나요? 지난주에 누구한테 또 설명하셨습니까? 사울을 그냥 눈을 탁 해갖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손을 잡고 저 다마스커스 시내로 들어가면 너에게 누군가가 와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 거라라고, 심지어는 살인자 사울에게도 우리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이제 여기 뉴욕에 온 지가 이제 6개월이 조금 다 돼갑니다. 조금 있으면 6개월이 되는데요. 처음에 왔는데 우리 버지니아에서 그냥 그렇게 쉽게 공부하고 놀다가 뉴욕에 오니까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지, 우리 애들이 도대체 학교에서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막 밤에 어떤 날은 학교 안 가겠다고, 가기 싫다고 막 징징징징 거려요. 그러면 이제 보통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야말로 내 위험을 살릴 때다 하면서, 너 말이야 내가 어떻게 공부한 줄 알아? 아빠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책상에서 공부를 못하고 누워서 공부하고 형설지공 몰라 하면서 막 그렇게 성을 할 텐데,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혀놓고, 사실은 아빠도 초등학교 5개 나왔어. 아빠는 초등학교 5개 나왔어. 그래서 뭐 구포, 신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5개의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나도 하나하나 옮겨갈 때마다 너무너무 어렵고 무섭고 힘들었단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진짜 그러냐고, 아빠도 5개 나왔어. 초등학교 5개 나온 사람 아마 많이 없을 거야 하면서, 그러나 더 좋은 점이 있다면 그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디 가나 그냥 잘 적응하게 되고 좋은 점도 있단다 하고 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설명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설명해 주나요? 이게 강압적으로 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얻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가끔 교회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설명해야죠. 그러나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 설명을 난 들은 적이 없는데요. 왜요?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귀를 막고 못 들은 경우가 많은다 뿐이지 우리 주님 우리 삶의 고비고비마다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귀를 막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를 막은 사람 누구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누가 귀를 막았습니까? 스데반의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듣기 싫어서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진 그 찬스를 놓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귀를 막으면서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귀를 막고 한 짓은 뭐예요? 귀를 막고 한 짓은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귀를 막았을 때 했던 일입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단 한 분도 귀를 막는 어리석은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설명 앞에,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설명을 여러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명하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설명하신 주님은 설명하신 다음에 뭘 하세요? 일단 명령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세상에 명령이 이렇게 구체적일 수 없어요. 군대 갔다 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일단 일어나랍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직가라고 하는, 직가가 영어로 뭐래요? Straight Street. 직가가 무슨 뭐 가자 이름이 아니고요. Straight 발을 직자에다가 Street 가짜예요. 그래서 뭐예요? Straight Street. 우리 지금 메인 스트리트 같은 것이에요. 그 직가로 가서, 거기에 가면 직가가 뭐 한두 개겠어요? 직가의 집이 한두 개겠습니까? 누구의 집? 유다의 집에 가서, 유다의 집에 갔는데 거기 식구들이 또 많을 수도 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섯 사람 사울. 이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할 수, 이거 미싱하는 거는 그건 바보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저건 찾을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후에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에게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렇게 정확하게 스트리트 네임까지, 그 사람의 성씨까지 다 말해준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입니다. 왜? 그 미션이 쉽지 않은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가서 형제여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죽인다고 하고 오는 사람을 내가 그에게 안수해주고 그의 눈을 아유 고소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 미션이 쉬운 미션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위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설명해 주셨고 이제는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한테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좋은 일들 이제 여기서 즐겁게 생활하시고 친구 집에 갔다가 밤 11시쯤 끝났어요. 친구 집에서. 그래서 거의 이제 12시 자정이 돼 가는데 집으로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집으로 이제 12시쯤 돼서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펑 하고 펑크가 났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자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그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야 김집사 미안한데 나 지금 빵꾸 나왔으니까 좀 와줄래? 차라리 내가 돈 내고 말죠.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가 돈으로 해결하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냥 이거 할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할 만한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고 내고 광고 낸데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자가 전화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이거 좀 혹시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그냥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 자녀들 섬기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우리 이런 취지로 사람이 가는데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아니 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죠. 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건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장로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장로님들이 그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그것을 아마 보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계셨을 겁니다. 어떻게요? 얘들이 과연 20명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이제 그때 우리가 노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5명 정도 줘보겠죠. 그리고 그것도 안 노하면 이제 그때는 한 2명, 그것도 노하면 내가 이제 니네한테는 못 주겠구나 라고 하시겠죠. 저는 오늘 이번에 우리가 20명을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한 40명 정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3번 하면 한 200명, 300명, 그렇게 우리가 호스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탁과 명령과 하나님의 그 간구하심이 있는 자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때 만약에 아나니아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In my opinion, I don't think so 하면서 주님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하고 했으면은, 아나니아는 말 그대로 나 아니야 하는 그냥 평범한 그냥 원 오브 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원 오브 댐, 있으나 마나는 원 오브 댐이 되는 건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 도저히 내 머리로는 지금 계산이 안 나,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땐 여기서는 답이 없으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대로, 일단은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일단은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초대교회 모든 역사를 바꿔버리고, 그 모든 우상이 지중해에 다 있었습니다. 헬라에 그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신들을 다 일시에 바꿔버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놀라운 주의 일꾼이 누구를 손을 통해서, 바로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절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상상을 1%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이런 하나님과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그 폭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위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네핏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선택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선택받은 자, 그 선택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과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사울아, 네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서 나를 통해서 네 눈이 다시 띄어지는, 그 쌓여있던 그 비늘들이, 그 우상들이, 그 보지 못하는 그것들이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완전히 다 리무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17절 말씀 중에서 제일 좋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너를 다시 보게 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감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보게 한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네 눈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를 낫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네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퀸즈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런 저 앞에 내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중에 천국 갔는데, 내가 천국 앞에 딱 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나타나갖고 하는 말이,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그 노력을 통해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라는 사람이 앞에 쭉 나타나야 되는데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평생 그냥 한 거라고는 자기 하나 그냥 건사하고 가냐 마냐 아이고 힘들다 가나 마냐 일어났다 산das다 그 명령을 하나님이 줄 수도 없어. 명령 주는 순간 쓰러져 버려요. 무서워서. 명령을 주는 순간 명령은 고사하고 명령 받는 순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켄지 아닌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자들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반열에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막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간에서 막 우리 사람들이 막 소리가 들리고 목사님들한테 연락이 와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육교구 우리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이 오늘 막 먹을 그 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이 막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옛날 BBS 할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막 준비했는데 그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또 어제는 또 우리 젊은 왠지 밥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자 집사님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막 무슨 군대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음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뭐예요? 나를 통하여 나를 보내어 우리 모두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런 명령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상품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주님은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 한번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지금 사울은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눈에 뭐 비늘 같은 게 생겨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에서는 꼬꾸라졌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정말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이제는 이제 앞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그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사울이 뭘 했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뭐예요? 그가 기도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게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을 읽으면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하지만 영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The Tarsus name Saul 했지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For he is praying. 저 for라는 말은 뭐예요? 왜냐하면 너 가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 가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가서 찾아야 된다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순간에,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야 너는 그에게 가져야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설명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같은 주님이 이번에는 아나니아에게 설명하시면서 그 기도하는 자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투덜투덜거리면서 그 자리를 갔을 때 기도하는 사울과 기도했던 아나니아가 만나는 그 순간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그때부터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불과 3세기 후에는 전 로마 제국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깃발이 날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때, 예 주님, 잘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잘 이해할 수는 없으나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나니아는 들었고 우리 사울은 기도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킨자린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